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시간에 제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새롭게 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이란 관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로마서 12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로 3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고, 둘째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즉 교회 안에서 성도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4절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게 될 이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관계는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첫째, 위로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둘째, 교회의 존재 목적은 안으로는 성도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수평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밖으로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덕스럽고 복스러운 그런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덕스러운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기본적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
화평하게 지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뜻이 뭐예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급적이면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라는 말과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무리 모든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맺으며 살고자 해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가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해도 어때요? 참 힘든 사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기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21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 한마디로 본능적으로 살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능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본능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그 본능, 그 인간의 본능을 다스려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하다는 게 뭐예요? 정당하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대로 갚아주는 것을 우리는 정당방위라고 말해요. 즉, 나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나 싫다는 사람 나도 그냥 싫어하고 나 비방하는 사람 같이 비방하고 나 때리는 사람 나 때리고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이상의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이상의 단어. 그 단어는요, 덕이라는 단어예요. 덕. 옳고 그름보다 더 차원이 높은 단어가 덕이라는 단어예요. 본이라는 단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정당한 것이냐,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냐, 이것이 덕이 될 것이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두 가지 원리, 즉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과 악을 선으로 이기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삶의 원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축복하라 입니다.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여기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 핍박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신앙 때문에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박해를 의미하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요,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게 되는, 까닭 없이 당하게 되는 외부적인
부당한 핍박, 부당한 압박을 가리켜서 핍박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다든지, 뒤에서 험담을 늘어놓는 걸 듣는다든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콩나라 판나라 막 간섭을 한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응? 그런 사람 축복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상종을 안 하십니까? 아니면 맞대응해 싸우십니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본능은 맞대응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으로는 절대 축복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보편적으로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시는 편입니까?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마음이 편하던가요? 아니면 내 본능대로 한번 팍 치고 났을 때가 편하던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뭔가 억울한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지만 후회할 일이 없고, 나의 본능대로 하면 당장은 속이 시원하지만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우리는요, 우리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맞대응하지 않았다. 정당하다는 이 정당 방위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도리어 자기 몸을 그 사람의 죄를 위하여 기꺼이 나무 십자가에 들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며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그 다음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런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요?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고. 참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단어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복을 받게 하려고,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합니다. 이 사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많습니까? 아니면 저주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불평불만이 많이 나옵니까?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요, 대단히 충격적인 단어가 나와요. 그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쭉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가서 가는 곳마다 그 집에 복을 빌어줘라. 그러면서 그 집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복이 그 집에 머무를 것이고, 그 집에 복을 받을 자격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복이 너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저주했어요. 그러면 그 저주는 그 사람이 그 저주 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로 돌아올까요? 아,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축복하는 마음. 자, 둘째,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축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마음을 줘라. 여기 오늘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쉬울까요?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어주는 게 쉬울까요? 자, 물론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자, 나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게 쉽다고 생각한다. 나는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어주는 게 쉽다고 생각한다. 자, 안 들은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다 안 할 거야, 이거요? 일반적으로 볼 때요,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어주는 것은 쉽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사촌이 노는 사람은 어때요? 근데 어떻게 기뻐해요? 배 아픈데. 그러므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훨씬 쉽다.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상한 인격이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사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본능적으로 우리보다 약한 사람에 대한 어떤 동정심이 그냥 우러나와요.
문제는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거예요. 함께 웃어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좀 더 고차원적인 인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비극이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나온 줄 아세요? 바로 형제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동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잖아요.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어서 돌을 들어 동생을 내리친 거예요.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에요.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한 형제예요. 그가 누구예요? 가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린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사람의 본능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이 말은요, 내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줘라. 왜냐하면 서로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없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겸손하라 입니다. 첫 번째는 축복하라, 두 번째는 마음을 줘라, 세 번째는 겸손해라. 여기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한마디로 잘난 척하지 말라 그래요. 잘난 척하지 마라.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 믿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누구나 높아지고 싶어하는 기질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에덴 동산의 사건을 생각해 봐요. 왜 하와가 혹하고 따먹었을까요? 이 단어 하나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딱 이거예요. 이 단어 하나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잘 보세요.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아보겠다고 막 얼굴을 붉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아,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나에게도 이런 기질이 있구나. 이걸 느끼세요? 자기 자신이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내가 상처를 잘 받는 편일까? 아니면 별로 받지 않는 편일까?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요, 교만한 기질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세베대의 아내, 즉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의 아들 하나는 당신의 오른편에, 그리고 아들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우의정, 좌의정 이 자리에 딱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분개했다 이렇게 말해요. 분개했다, 막 화를 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화를 냈을까요? 왜 저들이 화가 났을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앉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선수를 쳤다는 거예요. 선수를 뺏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때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 참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도리어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차원이 다른 삶입니까? 서로 높아지겠다는데 주님은 나를 드리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충격적인 단어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여기에서 또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 그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당신이 낮아지니까, 당신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주시잖아요. 자, 우리가 만약에 겸손의 자리로 내려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여러분, 교만의 최대 비극이 뭔지 아세요? 교만의 최대 비극은요, 관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첫째, 수직적 관계가 무너져요. 사탄 보세요.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두 번째는 수평적 관계가 무너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원수라도 먹이고 마시오라는 거예요. 갈수록 태산이에요. 갈수록 태산이라는. 이게 오늘 보면 12장 19절로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원수 없다. 손 들어보세요. 원수 없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 하는 사람이에요. 원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다시 봐요.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했어요. 그러면 원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원수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원수라는 단어를 막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미워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왼수인 거예요. 미워하는 게 왼수지. 달리 나를 무슨, 칼로 찔러야 왼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원수를 자신이 갚지 말고 이거예요. 원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없을지라도 앞으로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럴지라도 원수는 갚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예요. 세 번째는 도리어 원수를 섬겨주라는 거예요. 목마르면 마실 물 주고 배고프면 먹을 음식 갖다 줘라. 참,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줍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해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말씀을, 힘든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 20절 말씀 한번 봐요. 여기 보면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수가 줄이면 먹을 걸 주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걸 주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갖다 올려놓는 것과 똑같아.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타 죽으라고 그렇게 주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원수가 줄이면 먹을 걸 주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걸 갖다 주면 머리에 숯을 올려놓는 것과 똑같아. 이 말은 충격을 받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거 다 죽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난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그 충격이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라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사촌이 논을 사고 빌딩을 샀는데 나보고 기뻐 박수 쳐주라고. 남들은 다 뒷짐지고 있는데 나만 그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막 섬겨주라고? 원수는 갚지는 못할 망정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라고? 참, 너무너무 충격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셨을까요? 세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좀 더 고차원적인, 좀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둘째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랬잖아요. 바로 우리에게는 이 권능이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결국은 우리가 행복해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것을 부담으로 받지 말고 특권으로 받으라. 뭘로 받아요? 특권이다. 이건 특권이다. 이건 축복이다. 그리하면 결국은 우리가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인정이 메마르고 세상이 각박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장은 우리에게 이것이 부담이 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면 결국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의 생애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 순종하는 이것을 특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